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요, 그냥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이 6월절로 이어져서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 구원의 계획을 여는 이 수건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족식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13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실 때에 이 무리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잡히시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핑계거리를 대고 자기 유리한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4절에 수금가대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의 어떤 지지함,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 또 제자들에게 어떤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는 마음으로 섬기신 것이 수건가대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건가대야도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수건가대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죄인되어 있는 죄인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수건과 대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보혈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건과 대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시아의 신학자 찬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주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건 맞는데 이 영접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도 내가 돼야 되고 은혜의 주체도 내가 돼야 되고 교회의 주인공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께서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수건과 대야에 대한 예수님이 짊어지신 수건과 대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과 대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봉사자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봉사자들이 이번 20일 수건과 대야가 그 어느 때보다 적고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 경제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을 알 때에 수건과 대화를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 수건과 대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건과 대화를 크게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시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셔야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편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들은 다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하는데 내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이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믿었느냐?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더러운 부분과 문제점들을 씻김받기를 원치 않고 깨끗함 입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귀한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와 구역 신방이 있어요. 이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건 세계교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외국으로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변질된 게 셀모임이고 순모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셀모임, 순모임이 큰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했던 구역 예배가 외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게 순모임이요 셀모임입니다. 뭐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뭐 외국계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구역문화예요. 신방문화예요. 신방문화가 뭡니까? 그 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와 허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어떤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신방을 통해서 밝히 보이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함께 기도하고 그 허물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신방 문화가 변질되니까 요즘은 신방 받기를 원치 않거나 신방을 받을 때 부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방은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신방 문화예요. 그래서 신방 문화는 교회의 축제입니다. 신방이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의 신방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교회 문화 중에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신방 문화예요. 또 청소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문학의 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니까 세상에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 씻어줌의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아까 읽다가 멈춘 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오늘 이 구약 히브리서에서 야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시죠. 부부관계. 근데 지금 이 야다를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야다의 근본적인 그 어원은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주시고 아담이 외로워할 때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 이 야단은요, 돕고 협력하는 관계예요. 단지 성적인 의미로 자꾸 부각하니까 자꾸 이 한국교회의 음란의 문제를 이단들이 들고 와가지고 자꾸 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뭐냐?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게 야다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이상으로 친밀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 때 자꾸 성적인 걸로 착각하시니까 야다를 성적인 의미로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부관계를 그 이상의 영적 의미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섬기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어려워지는 이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결혼한 두 쌍의 부부 중에 한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습니다. 육아가 안 되는 것도 이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와 뭐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 뭐 1억 준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들여와가지고 뭐 그 100만 원 정도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육아도우미를 뭐 하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정부의 뜻대로 안 되고 뭐 이게 보니까 200 몇십만 원까지 지원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어요. 이 법과 제도를 잘하면 자녀를 막 많이 낳을 것 같고 다음 세대가 길러질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몇십 조를 투자했잖아요, 여가부에서. 근데 한 게 뭡니까? 오히려 남자 여자가 더 갈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1억 2억 뭐 집을 제공하고 뭐 육아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 남편과 아내가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미래가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사건과 수건과 대화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나 오늘 수건과 대화는 모두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거기 그 이유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수건과 대화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과 수건과 대화 사건, 이 사건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제주도에서 20의 수건과 대화를 해서 막 수건과 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수건과 대화가 아니에요. 이미 수건과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건과 대하예요. 우리가 구역의 모임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이 수건과 대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이 구역의 모임 안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섬김과 반대되는 손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라도의 손씻음입니다.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빌라도가 여러 번 권유했지만 그 모이들이 달래지지가 않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수건과 대야를 군중들 앞에 떡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이 일은 나와 무관하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스스로 정결함에 대한 증거로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아무리 손을 씻을지라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수건과 대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지켜주신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서 스스로 손을 씻은 빌라도 모두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